오늘 기도 제목이 좀 이상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낙타무릎 야고보.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무릎이었습니다. 별명은 내가 짓는 게 아니죠. 그죠? 별명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어주는 건데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에게 별명을 지어주는데 그 별명이 뭐라고요? 낙타무릎. 왜 낙타무릎이라고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딱 항상 22분 하거든요. 22분. 그 22분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인천 제물포 그러한 부둣가에 두 명의 범상치 않은 그러한 인물이 도착합니다. 그 두 인물은 선교사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펜젤로 선교사님이고 다른 한 사람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이 두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를 시작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장로교,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감리교입니다. 인천에 도착한 이 두 사람, 이 언더우드 이 선교사님은 서울, 지금의 서울 쪽으로 가서 한국에서의 첫밤을 보내고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것이 바로 정동제일교회입니다. 이것이 한국 장로교회의 처음 시작이었죠. 반면에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인천에 그대로 머무르면서 하룻밤을 머물면서 그 다음날 인천의 시민들을 모아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인천 동인천역에서 내리자마자 직진으로 한 500m 가면 내리교회가 있습니다. 그 내리교회를 처음으로 설립하고 학교를 만들어가며 병원을 지어가는 그러한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야고보는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었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사를 담당했던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에 나왔을까요? 초대 기독교의 중요한 역사를 담당했던 야고보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야고보처럼 할 수 있을까? 야고보는 우리의 신앙의 모델입니다. 모범입니다. 모범. 그래서 한번 야고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 동명이인이 아니라 동명사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4명 있었는데 그 4명이 오늘 그 4명 중에 이 야고보는 누구였을까요? 첫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사람. 또한 두 번째는 유다의 아버지인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인 또 야고보. 이 이름이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도 지혜야 그러면 여기서 5명이라고 합니다. 네. 이름이 참 좋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이 좋잖아요. 자, 오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도 이름이 야고보예요. 이 성경책을 지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해 보면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는 예수님을 신앙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예수님이 같이 자랐기 때문에 형 동생하고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이걸 실감을 못하고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술래잡기도 하고 뛰놀았던 그런 형제로서 자란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의 공생이 기간 3년 동안 그때도 이해를 못했어요. 언제 이해를 했을까요? 야고보가 믿음을 갖게 된 그 시기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사도행전 2장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그때 야고보는요, 그때 성령을 받는 거야. 그때 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믿기 시작합니다. 부활 이후 예수님을 특별히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부활의 사건을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여러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명에게 보이시고 또한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셨어요. 그 중에 마지막으로 오늘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에게도 맨 마지막에 또 보여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야고보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장로님이 새벽에 저에게 목사님, 사람이 잘 안 변합니다. 잘 안 변하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성령께서 나를 터치해 줬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실 때 그 사람은 바뀝니다. 그 사람 바뀐다니까. 그게 안 되니까 안 바뀌는 거죠. 초대교회의 감독이었던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가 성령 충만하게 교회 일을 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갔을 때 나중에는 로마의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지도 않았던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나중에는 주님을 전하다가 고문을 받다가 순교를 한다니까요. 그때 야고보는 예수님이 자기의 주님 되심을 분명히 믿었고 고백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시작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절 여러분 읽으셨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얘기해요. 야고보는요, 형 예수의 동생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쓰지 않죠. 야고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야고보는 많은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을 형을 넘어서 자기의 육신의 형을 뛰어넘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안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걸 안 거예요.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문을 받아 복음을 전하다 순교까지 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어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만남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뭡니까? 잘 알고 계시죠? 하나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두 번째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제가 주일날 저희 사모님과 제가 이게 교회에 올 때 6시 50분 정도에
집에서 출발하고 교회로 들어옵니다. 같이 들어오면서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걸어오면서 하나님 우리 주인 되어 주셔서 지금까지 목회를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목회를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막 기도하고 들어오면 여기 문이 딱 다가와요. 오늘도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온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쓰고 이 강단에 저는 섰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야고보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사람, 행함입니다. 야고보서를 행함에서 신이라고 말하죠. 야고보서는요, 온전한 믿음 위에서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건전한 신실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한 때에는 이유가 있었죠. 야고보는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요, 정작 행함이 없는 것을 보면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하고 있죠. 그 야고보가요 이렇게 얘기하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의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행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한다.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어주고 자기는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만 하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한 얘기입니다.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에는 행함이 있으나 삶을 통한 진정성 있는 행함은 없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본받지 말라. 반면에 야고보가 본 형 자라면서 본 형 예수님은 어땠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행함을 행한 그러한 형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형인 그 예수님의 삶을 보았기 때문에 야고보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죠. 신앙의 체험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반드시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 삶이 바뀌어지는 가운데 행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 믿음의 진정성이 있는지, 내 삶의 믿음의 행함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해요. 점검해야 해요. 흔히들 말하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지?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닌지 우리를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우리 행함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책에만 밑줄을 긋고 성경만 그냥 앵무새처럼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밑줄을 그어서 우리의 삶의 행함에 밑줄을 그어서 삶의 예배와 삶의 자세가 동일한 그러한 우리 비전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죠.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야고보는요 왜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지었는지 아세요? 너무나 늘 무릎을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무릎처럼 뭉클해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야고보에게 낙타무릎이라고 별명을 지어준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얻으려고 하는 거 많으시죠? 바라는 거 많으시죠? 소원하시는 거 많으시죠? 그럼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얻기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여러분 병이 계신 분들은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세요.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기도를 중시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기도를 중요시하는 데도 그 이유가 있죠. 그는 늘 형인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자랐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리와 기도의 시간까지도 늘 정해놓고 습관처럼 기도했던 형 예수님을 보고 따라한 거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기도를 우리 온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천사가 예수에게 힘을 더해줬다고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늘의 천사가 예수에게 힘을 더하니까 예수께서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됐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야고보가 본 거예요. 형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한 걸 본 거예요. 그걸 따라서 본받은 거예요. 우리 비전교회 장로님들이 새벽 기도회를 세 분이 한 번도 안 받아요. 얼마나 감사하지 모르겠어요. 그냥 많은 권사님들이 본받아 따라 나오죠. 집사님 권사님들이 본받아 따라 나오죠. 아름다운 우리 비전교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쩌면 야고보는 처음에는 쓸데없는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오순절 마가이다 나왔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완전히 뒤바뀌면서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 행함이 있는 삶,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모든 게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모든 게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했던 부활이 이루어짐을 야고보가 직접 목격함으로 그 야고보는 바뀌기 시작하여 오늘 이 야고보서를 짓기도 하고 마지막 날에 주님을 복음을 전하다가 고문을 당하다가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그 기도에 집중하고 예수님처럼 기도를 따라하다가 그에게 별명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별명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쳐주는 거죠. 여러분의 별명이 뭐예요? 그 별명에 그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천사야. 저 사람은 정말 깍쟁이야. 이런 별명들 있잖아요. 그런 별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투영되는 거예요. 낙타 무릎. 낙타 무릎이 뭔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낙타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낙타는 사막에서 이렇게 다니잖아요. 낙타는 모래바람이 막 불어오면요. 여러분 모래바람이 불어오면 일단 그 사막에서 딱 엎드려야 됩니다. 앉아야 됩니다. 가려야 됩니다. 그냥 서 있다가는요. 따갑고 눈에 들어가고 큰일 나죠. 모래바람이 막 불어오면요. 낙타는요. 무릎을 탁 꿇습니다. 그리고 탁 자세를 낮춥니다. 무릎을 꿇는 것이 현명한 그러한 자세라고 동물학자들은 낙타를 칭찬하죠. 이것은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옵니다. 시련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막 다가올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죠. 주인은 정말 이 낙타가 어떠한 동물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두 번째는 낙타는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을 해요. 낙타는 굉장히 온순해요. 제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에 가서 시내산에 모세에게 시내산 산이 너무 높은 거예요. 바위야 바위. 얼마나
돌이야, 돌. 그 산 자체가 돌이에요. 그 나무가 없는 그 돌이 또 노래요. 해가 비치면 정말 장관입니다. 높아요. 그래서 낙타를 잠깐 태워준다 해서 낙타를 타고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주인의 말에 그대로 순종해요. 아침에 낙타가 일어나잖아요. 아침에 낙타가 일어나면 주인 앞에서 무릎을 딱 꿇습니다. 주인의 짐을 싣기 위해서 주인 앞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주인은 자기 낙타에 얼마만큼의 짐을 실어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주인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낙타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의 시련과 문제 앞에서 주님의 주시는 짐을 믿고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당한 것이 없습니다. 시험 당할 쯤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능히 여러분에게 주님은 감당할 시험을 허락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쯤에 너에게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세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주세요. 또한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님 주시지 않습니다. 네. 믿으시고요. 매일같이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낙타처럼 무릎을 꿇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는데 늘 핑계가 많죠. 기도하는데 핑계 많죠. 바빠서 기도할 여유가 없다 그래서 너무 바쁘다 그러죠. 그럼 그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면 여러분의 삶을 바꿔야 됩니다. 바쁘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을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면 안 됩니다. 칼빈 루터가 그러죠. 나는 바쁘다. 그래서 더 기도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이 힘이 아닙니다.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것임을 깨닫고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언행일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언행일치. 이 야고보의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야고보처럼 되게 해달라. 주님, 야고보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는 행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를 쓰셔서 시대적으로 정말 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그러한 야고보 선지자, 그는 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야고보처럼 되게 하소서. 야고보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함 받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우리 기독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스러운 자녀들도 삼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님, 하나님 오래 여기서 우리를 참으신 주님, 하나님 영광을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야고보의 신앙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